그리고 부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좀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부자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느 광고에서도 부자 되세요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자는 누구냐? 처음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 세대의 부한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에 정확한 정의를 내려본다면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현재 가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도 정확해지죠. 항상 부족을 느끼는 사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30억이 있어도 나는 더 갖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돈이 1,000만 원만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로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바울은 가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에서 편지를 하기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예요. 사실 감옥에 있으면서 뭘 가진 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진정한 의미로 항상 부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스스로 만족하는 법은 배워야 돼요. 부자가 되는 법은 돈 버는 법을 배우기 이전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진정한 부자는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산업이 되시고 내 소득이 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계를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시편 16편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잔의 소득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분깃을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이 자리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의미로 부자입니다. 그리고 부자는요, 거지처럼 안 살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이 없는 거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지는 이 세상 것을 조금 더 갖기 위해서 구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서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부자는 세상 것을 구걸하면서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부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많이 가졌다고 우쭐거릴 것도 없고 조금 가졌다라고 해서 움츠러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배가 고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회사 다닐 때 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회사에 다니실 때에 거래처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엄청 큰 공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시찰을 하는데 안내를 받으면서 야, 이렇게 넓은 땅에 이렇게 큰 공장을 가진 부자, 이 사장님은 얼마나 대단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 사장님 만나기 전에 벌써 어깨가 움츠러들더래요.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아, 생각해 보니까 여기 사장님은 우리 아버지 땅에다가 새 들어서 공장 짓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이 모든 땅들이 다 하나님 건데 잠시 이 사람들이 빌어 쓰는 거고 내 주머니에 당장 푼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 아버지가 세계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눅들 게 없구나라고 하면서 어깨가 펴지더랍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요즘에 뉴스 듣다 보면은 얼죽신이라는 말 나오더라고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뒤면 32평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이 녹으면서 천장에서 지금 오늘 내가 사는 방에서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눈물 날까요? 문제가 안 될까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뒤면 떠나고 저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세 번째 기준, 가치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쓰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죠. 신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까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능력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의 것을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위치와 신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문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힘들이고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땀 뻘뻘 흘려가지고 벌었는데 그 돈이 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내 심장을 꺼버리시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은 끝입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심장이 뛰고 힘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라는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능력과 소유를 가지고 내가 벌었던 모든 것들도 결국은 주인은 하나님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머리에 콱 박혔습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의 돈은 누구 걸까요? 내 주머니니까 내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내 주머니. 내 주머니의 돈은 그럼 누구 거란 얘기예요? 주님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청직입니다. 관리자일 뿐인 거예요. 관리자는요, 내 맘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원하는 바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사용하는 원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 나는 청직이니까. 그러한 기준이 분명치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억만금을 가진다라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이전에 먼저 내가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